일본에 나가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 동안 한 명도 전도 못했고 찾아오는 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청년 하나가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는데 갑자기 피를 토하는 것입니다. 폐결핵임을 알고 쫓아야 하나 아니면 피 묻은 몸과 옷을 씻기고 다시 밥 먹여야 하나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씻기고 다시 밥을 차려 먹입니다. 식사 후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는데 예전에 신학생이었는데 폐병이 있어서 학교에서 장학당했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까워 나가노 목사가 날마다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목회자 가족들도 애정을 가지고 먹여주고 돌봐줍니다. 그러자 평생 그를 괴롭히던 폐병이 치료되고 결국 그 청년은 다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었는데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일제가 제국주의에 사로잡혀 전쟁을 일으킬 때 전쟁 반대 운동을 합니다. 또 당시 일본 안에는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아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노동자 운동과 농민 운동을 일으켜 많은 일을 돕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본의 성자라 불리우고 간디도 그를 존경하여 자기의 물레를 선물하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어릴 때 어머니가 기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첩의 기생아들로 손가락질 당하고 삽니다. 그런데 어느 날도 똑같이 멸시천대 받다가 서러워 단모퉁이에서 울고 있는데 구세군들이 북치고 나팔 불며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외치는 장면을 봅니다. 누구나 사랑한다는 그 말에 그날도 천대받던 도요이코가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기생아들도 사랑하나요? 그러자 전도인들이 물론이죠. 누구나 사랑하고 어떠한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 말에 감격하여 그때부터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나는 기생아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자주 하고 다녔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신다는 어떤 이의 한마디 말과 5년간 한 명의 성도마저 없었지만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고 폐병인 줄 알면서도 쫓아내지 않고 먹여주고 돌봐주고 기도해준 나가노 목사 가족의 그 사랑이 그를 일본의 성자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단모퉁이에서 울며 나 같은 기생아들도 사랑하실까요? 물어볼 때 혹시라도 눈빛만으로라도 멸시했다면 그냥 알았을 것입니다. 또 그가 피를 토했을 때 그 교회마저 쫓아냈다면 그 사람은 평생 타락과 방황으로 지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이를 부르십니다. 레이는 알페오의 아들이며 또 세간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던 세리입니다. 당시 세리는 천하의 역적이라 불리우며 온 백성의 미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세금을 걷는다는 핑계로 백성들의 피 같은 돈을 갈취하고 얼마나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던지 사람들은 세리들 집 앞을 지나갈 때면 대문에 침을 뱉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악질 세리를 보란듯이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도둑들과 늘 함께 어울리면 사람들이 무엇이라 부르겠습니까? 함께 싸잡아서 저 사람도 천하의 날강도들과 같은 패거리라고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쯤은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악질 세리가 보이는 것 아니요, 죄로 인해 아파하는 한 사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이라는 이름은 원래 하나님만을 위해 살던 제사장들이 소속된 지파 이름입니다. 아마 정말 그도 레이 지파였는지 모릅니다. 또 레이라는 이름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과 연합이 아닌 철저히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돈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세리라는 직업상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돈을 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이 레이도 죄로 인해 그 양심의 찔림으로 인해 많이 아파했을 것입니다. 나도 더 이상 이런 죄 가운데 살고 싶지 않은데 먹구멍이 포도청이고 무엇을 다시 시작한다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눈물이 터져 나올 것만 같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다가는 죄책감에 죽어버릴 것 같은데,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제 새 직장 생겼다가 아니라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 같은 것입니다. 죄의 아픔 속에서 숨조차 쉬지 못할 것 같았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그제서야 제대로 된 숨 좀 쉴 것 같은 것입니다. 서두에 도요이코가 기생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자 물론 누구든지 사랑하지, 그 한마디에 바로 그리스도인 되어버린 것처럼 레이도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물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죽어가는데 내 손 잡아라 하는 말처럼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레이는 감격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도 먼저 다가오시고 손 내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여 집으로 초대한 것입니다. 또 이왕 초대하는 김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친구 세리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함께 불러 식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쯧쯧쯧 혀를 차며 비웃고 멸시하는 소리가 예수님 귀에까지 들립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는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웃음 가득한 말소리였습니다. 왜 너희는 저런 상종 못할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모인 레이를 포함한 죄인들은 최소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죄 가운데서 아파라도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은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게 내가 잘나서 의인이라서가 아니오, 단지 은혜로 사랑으로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만일 하나님이 내게 오신다면 그것은 내가 거룩해서 내가 의인이라서 내게 오신다고 생각합니다. 거룩도 의로움도 자기가 살면서 이룬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니까 죄인과 사귀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가 그 거룩, 의로움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려면 저 사람들은 내가 이룰 거룩의 방해꾼이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스스로 죄를 사하고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 많고 부족해도 그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니까 그 은혜를 입은 것일 뿐이지, 율법 중에 일부를 조금 지키고 율법의 창강령은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웃은 이렇게 멸시하면서 난 죄가 없다, 죄인들과 안 어울렸으니 깨끗하다, 이만하면 난 의인이다, 그 생각 속에 사니 주님께서 어처구니 없죠. 세리 레이는 그래도 죄 속에서 아파하기라도 하는데 이들은 도무지 자기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과속으로 몰고 가다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경찰이 말합니다. 과속입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자는 말이 술 한잔 했더니 정신없어서 과속해버렸어요. 그렇다면 음주운전도 하셨나요? 그러니까 옆좌석에서 아내가 무면허라서 맨정신에는 원래 운전 못해요 한마디 거둡니다. 아니 그럼 무면허입니까? 하니까 또 뒷좌석에서 어머니 왈, 그러니까 너는 좀 자동차 훔쳐타지 말라니까 또 그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떠도는 우스개 유머이지만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 상태입니다. 죄가 죄인지 어둠이 어둠인지 모르고 난 죄가 없어, 난 빛 가운데 살아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할 줄 아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곧 죄를 자복하고 버릴 줄 아는 사람, 잘못을 했으면 그 영혼 아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닌 부끄러운 줄을 아는 사람,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셔야 할 이유를 의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심판하기 위해서라고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통념을 깨시고 내가 의사라면 아픈 사람 위해서 오지 나 건강하다는 사람에게 왜 가겠니? 그렇듯이 난 의인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죄인 부르러 와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레이처럼 죄를 짓고 나면 그 영혼 애통할 줄도 알아야 영혼의 참 의사요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 부르실 때 아멘하며 영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레이는 나중에 마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신약성경 중 첫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돈 받을 장부만 기록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또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지긋지긋하고 미워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세리에서 이제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의 말 듣고 싶은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는 에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하고 그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부디 모두 밝고 감사하게 기쁘게 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외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또 이웃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으면서도 내 말 한마디로 사람을 바보 만들고 죄인 만들기도 했으면서도 죄를 적용할 때 자신을 향해서는 참 작은 죄로 여기고 남의 작디 작은 죄는 큰 돌에 맞아 죽을 죄로만 여기며 살아선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난 구원받은 죄인이며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 여기며 겸손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레이도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적는데 자신의 기록란에 자신을 세리 마태라고 기록합니다. 아무리 성령 받고 사도라 칭함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아도 그 마음속에는 세리였던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교 나와 목사 되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가 된다고 의인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기에 의롭다 여김 받은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로운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아래서 흘리신 그 피에 내 영혼 잠깁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